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중직자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있는데 되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두 가지의 축복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매라고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 했냐면 내게로 와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두 번째 단계의 축복은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이게 안 되면 진정한 쉼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린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있고 자라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뭘 좀 느끼냐? 11장 28절은 하려고 하는데 29절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해요. 멍에를 내려놔라. 수고하고 뭔 짐 다 내게 내려놔라. 그렇죠? 근데 뭐 합니까?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쉼은 언제 시작되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쉼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배 때 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거나 우리가 뭘 훌륭해져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왜냐? 제가 이번에도 캄보디아도 가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너무 비어있는 현장이 많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이지만 가면서 느낀 게 뭐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237 노처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망대로 세워야 돼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어떻게 보면 뭐냐,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주셨지만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을 때부터 그 축복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걸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정말 행복함 속에서 힘을 얻는 24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뭐냐, 이렇게 막 뭐 기도를 많이 하냐, 기도가 막 24 되냐,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결국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와져야 돼요. 아멘? 그렇죠.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와야 되냐, 이 기도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신자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 속에서 힘을 얻는 24의 기도가, 그걸 뭐라 했냐, 이게 망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중직자가 할 일은 이거다 그랬어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뭐가 오냐? 25가 온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와닿더라고요. 기도를 모르면,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제가 뭐 잘못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저나 교회에 오는 많은 문제, 갈등, 한계, 어려움들은 다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모르면, 그리고요,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맞죠? 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했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말했냐,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내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알아갖고는 사실은 어려워요.
정말 복음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나를 보좌화시키는, 나를 세팅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뭐냐?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다른 사람을 망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때 보좌와 관계되는 영혼이라는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요 뭐냐? 그냥 지나가요. 저도요 사실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학생 때부터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입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힘내서 뭘 해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겨우 교회 유지하고 겨우 어떻게 막 버티고 그냥 여기서 뭐 하고, 그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 많은 십자가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십자가 하나 더 세우려고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길 원하시느냐? 세 가지의 뜰을 만드는 교회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죠.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정말 237 5천 운동할 교회가 하나님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는 내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얼만큼 믿어지느냐는 내 문제예요. 이미 이건 끝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망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뭡니까? 이 비밀을 누리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면 내가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 나와 상관없는 내 주위와 내 현장에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뭐죠? 힘을 얻는 거죠. 그걸 뭐랍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냐면요. 망대를 만드는 거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을 누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를 여러 가지로 측면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전도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맞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혀놓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는 뭐죠? 사람을 찾고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그 사람을 그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참 너무 기쁜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주 한 10몇 년 만에 연락이 한번 왔어요. 누구냐?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처음 막 사역하기 시작할 때 이제 현장에서 했던 몇 군데 다락방 중에 그 청년들하고 했던 다락방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 이화여대 후문에서 했던 다락방인데 거기서 한 2년 반, 3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 이제 힙합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댄스 추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조장 친구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갖고 데려온 거예요. 이 친구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계속 듣더니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영접하고 바로 얼마 뒤에 생일이었거든요. 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케이크를 사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오늘 첫 번째 생일이다. 왜? 네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첫 번째 날이다. 사실은 너는 이 땅에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 거다. 이 친구가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다가 다른 일이 좀 있어갖고 지금 다락방 운동하는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한 10몇 년을 못 봤어요. 근데 10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뭐냐, 너무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정말 너무 힘든 일도 있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싶은 만큼 힘든 일도 한 두세 번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복음 붙잡고 계속 온 거예요. 그리고요, 또 감사한 게 뭐냐, 지금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전도운동하는 중요한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 마음에 감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헛산 건 아니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렇죠,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아서 이렇게 했다면. 저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가보고요, 외락하더라고요. 진짜 뭐 더 어른들은 뭐 다 이게 힘든 상황도 봤겠지만 제가 가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 거기서 한 10년 사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열악하냐. 몸이 너무 아픈데 어디 병원 갈 데가 없대요. 거의.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MRI가 없고 제일 좋다는 병원을 갔는데 CT를 못 찍는데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나라가. 어디 아프면 어디 약을 제대로 사 먹기도 힘들 만큼 그런 데서 사역을 막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죠?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예전에 만났던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제요, 그 거의 뭐 복음 잘 모르는 희미한 친구를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딱 가보니까요, 젊은 영산업인인데 선교 기업을 딱 세웠더라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매일 아침마다 10시에 캄보디아 랩런트들이 모여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같이 뭐하냐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조장 역할을 누가 하냐? 그 산업인이 딱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에도 느꼈어요. 아, 선교 기업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전 세계에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2, 3, 7, 5천을 살릴 빛을 비출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이 세워져 가는데 참 중요한 과정이 있죠. 그걸 보고 뭐라냐면 치유라고 합니다. 그렇죠? 치유. 왜?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찾고 세우는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치유라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뭐죠? 이제 마음 치유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자꾸 뭐가 오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잘못하면 뭐냐? 우린 잘못하면 뭐냐? 갈등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 보냅니다. 그렇죠? 계속 갈등해요. 우린 뭐 합니까? 계속 어떤 사람들은요, 고민해요. 전 제일 그런 거 안타까워요. 막 교회 사역도요,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 답답해요. 뭐 왜 열심히 안 하게 하냐면 그분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뭐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잘해라 그 말이 아니라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냐, 차라리 다른 교회라도 가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뭘 느끼냐, 저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속 하면서 5년 10년 인생을 보는 그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게 뭐냐면 여기 속에서 거의 살아가요. 그렇죠. 전 이번 주 2부 강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어디 속과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나의 인생이 늘 갈등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시간이 늘 고민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치유가 안 됐다 보니까 뭐냐, 자꾸 뭐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갈등과 고민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치유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지나온 날에 대한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배경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뭡니까? 실패한 일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으면 좋든 나쁘든 간에 자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어려움이나 실패 아니면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부분도 있죠. 배우지 못해서 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큰 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치유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되겠죠. 뭐 할 수 있는 문이 되냐? 중요한 사역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부분이 응답의 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망대로 세워지면 발판이 되고 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죠? 간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 이번에도 어떤 분을 좀 만나게 됐는데, 예를 들자면 이분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배경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자녀가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냐, 저는 그분에게 같이 포럼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왜? 저도요, 이런 시간들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막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제가 실제 느끼고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체험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좋다, 이게 좋다, 이걸 하면 좋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당신 인생 전체를 끌고 계신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뭘 먹었더니 되고, 뭐 의사가 누가 잘하고,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걸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거를 부딪히기도 하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 속에서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누가 했더니 이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가면 당신 큰일 난다. 왜? 그럼 우리는 뭐냐, 사람의 말에 막 해야 되고 막 낙심해야 되고 무너져야 돼요. 왜?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맞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나를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될 때 제일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바뀌어지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뭡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막 그런 후대 때문에 막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저를 뭐죠? 망대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먼저 뭐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저는 이게 딱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느 날 이해됐어요. 진짜 제 마음에 좀.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전 그랬어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왜 이렇게 결혼하고 있는데 후대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옛날엔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알았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시작하냐?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이제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뭐냐?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이 되기 시작할 때 뭐죠? 이게 나에게 뭡니까? 중요한 사역의 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에게 뭐가 됩니까? 중요한 응답의 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죠? 전도의 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3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누가 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뭘 하느냐? 마음에다가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 어떻게 집어넣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습니다. 어디다가요? 여기다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생각을 거기다 계속 집어넣습니다. 어디다냐?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근데 이게 뭐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단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계속 자꾸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 어떤 축복을 있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예전엔 잘 몰랐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면 뭡니까? 계속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흑암이 24시간 우리의 마음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방법은 뭐냐? 내가 안 해야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 치유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계속 됩니다. 그 정확한 마음에다가요 틈을 놓고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 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영적인 싸움의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염려를 하면 계속 우리가 여기에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계속 염려 속에 잡힙니다. 염려 속에서 뭡니까? 계속 이 생각으로 갈등으로 고민으로 계속 이 속에 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끊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끊는 방법이 뭐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여러분이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없다면 뭐냐? 우리가 기도, 이게 뭐 필요합니까? 맞죠? 그냥 앉아있으면 되죠.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0절로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도 알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틈이 있잖아요. 저도 틈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틈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떤 틈을 탑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렇죠. 고린도서 4장 4절로 4절에 보니까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뭐 하냐?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자꾸요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맞아. 막 오락가락하게 만들어요. 막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왜?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못하게 하냐? 복음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이 빛이 임하고 이 빛의 광채가 임하면 되는데 이걸 계속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뭐냐? 우리는요. 자꾸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럼 뭐냐? 나도 모르게 계속 이 갈등과 고민 속에 계속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답답해 뭡니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갈등 고민, 내 인생에 대한 고민, 내 미래에 대한 고민 갈등,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 고민 갈등. 수십 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다 끝냈대잖아요. 아멘? 그렇죠. 근데 뭐냐? 나는 안 끝났어. 왜요? 왜 그럴까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계속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마귀가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 뭡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디다? 마음에다 넣었더라 그랬어요. 참, 그렇죠. 저주죠, 맞죠? 그렇죠.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 메시지가 와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받는 거예요. 왜? 계속. 유다는 뭐가 첫 번째였을까요? 가룟 유다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돈이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누가 와서 막 향유를 불 때도 뭐합니까? 이 돈 아깝게 헌금하지. 왜? 지가 쓰려고 그랬겠지. 그렇죠? 가룟 유다의 1순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렇죠?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예수님은 팔았어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져 없습니다. 그럼 유다의 인생은 뭡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죠, 그렇게 저주받는 일에 인생을 써야 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부분이 치유가 되는 만큼 이제 뭡니까? 우리는 이게 자꾸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자꾸 있냐? 제가 참 갈등이 많아요. 참 어때 뭐냐 고민이 많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이번에도요, 이렇게 웃긴 얘기 하나 하자면 갔다 나오는데 그 뭐죠? 이렇게 그 출국하면 나오면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관 검사라거든요. 막 하는데 뭐냐, 저는 이상하게 뭐냐, 세관 검사를 항상 거의 해요. 제가 돈 많이 쓰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뭐냐,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날짜에 비해서 너무 짐이 많대요. 여러분 저 알 거예요. 저랑 같이 가면서 뭐냐, 저는 뭘 다 들고 다닙니다. 누가 그러더라, 사람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뭘 많이 들고 사요? 제 태생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다 필요할 것 같고 다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뭐 손톱깎이부터 시작해서 쉽게 하면 뭐냐, 뭐 햇반, 뭐 고추장, 뭐 다 들고 다녀요. 예. 그럼요, 저는 어떠냐?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걸 제가 들고 다녀요. 누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저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저는 막 이렇게 옛날에 뭐 윤수기 전사 이렇게 보면 전 깜짝 놀랐어요. 막 한참 있다 오는데 뭐냐, 짐 딸랑 몇 개나 들고 오더라고. 저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 참 부럽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저는요, 태생적으로 뭐냐, 걱정이 많아요. 저는 약간 태생적으로 굉장히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어떡하지, 막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땠냐, 복음을 정말 잘 모를 때 저는요,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합숙훈련 가서 그리스에 대한 충격을 받고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 머릿속이 깔끔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뭘 먹었냐, 두통약을 먹었어요. 저는 항상 뭐냐, 생각이 많아요. 저는 어떠냐, 뭐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 저는요, 저를 가만히 보면서 그냥 너무 이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냐, 야, 이러다 인생 다 보내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갈등하다가 뭐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속에서 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냥 시간만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그 중요한 인생의 시간들을 다 낭비해요. 그럼 생각해봐요. 끝날 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안 할까요?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치유돼야 돼요. 아멘? 그렇죠.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늘 그 속에서 우리는 치유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내게 딱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드디어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믿음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라 했냐? 여러분 머리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죽을까요? 그렇죠? 그리고요, 의의 흉배 뭐죠? 이 부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딱 굳게 뭘 붙잡아야 돼요. 뭐죠?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공격해 올 때 그냥 당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뭐죠? 가만히 당할 필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방법은 뭡니까? 말씀의 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가 있냐 없냐, 여러분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냐 없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검이 있으면 뭐냐? 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부분을 누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말은 뭐죠? 내가 망대로 세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귀중한 이 영적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시죠.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뭐냐?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붙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는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를 목사님 이번 주간에 다시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축복이 이미 있고 이 축복이 확인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정말 나의 1순위가 이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과 절대가 발견되고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12월 달에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문화 캠프로 초청 캠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2023년도에 이제 몇 년 동안 좀 못했었는데 선교 캠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첫 번째 선교 캠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